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꽃피는 4월이 됐죠? 어제까지 오늘 새벽까지 또 날이 좀 추웠는데 날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또 날도 화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4월을 우리가 화사하게 맞이한 듯한 또 주일입니다. 4월 첫날 4월 1일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짧은 글 하나를 써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가 교회 소식과 더불어 안부를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의 한 54,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태신자라든지 또 지인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제가 글을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글을 읽으셨죠? 전혀 뭐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때도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글을 읽으시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런 것인가?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 글쯤이야. 뭐 당연히 쓰시는 것이라고 여겨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글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요. 저한테 답장을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혹시 시집 내실 생각 없으시냐고 그렇게 여쭤본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찌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주부에 쓴 글 보셨어요? 이런 감성이 있는 목사님 만난 것도 여러분 복이에요. 4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꽃 소식만큼이나 바쁜 나날이 이어진다. 노란 산수유가 봄바람에 흩어져 땅바닥으로 내려앉더니 새하얀 목련이 청순함으로 내게 다가서서 그 뒤를 이어 도심은 어느새 이어 벚꽃이 만발하니 눈이 부실 정도. 제대로 눈을 떠 정신을 차리고 꽃들을 바라볼 때쯤 봄도 곁을 떠날 것 같아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아 놓는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글을 보고도요, 너무 바빠서 그런지, 너무 감사합니다. 글을 잘 쓰셨네요. 또 그 다음에, 봄 생각이 납니다. 뭐 이런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멀뚱멀뚱. 그래서 지난 4월 첫날, 초하루에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렸던 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 이 시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겨울이 가고 왕성하기만 했던 갈치에 마치 수채화 물감으로 수만 개의 점을 찍어 놓은 듯한 산수유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꽃피는 4월을 맞이합니다. 지난 3월은 산불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쓸어내리기도 했던 잔인한 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월은 이제 더 이상 잔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침 저녁 기온차로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나이가 들어가며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럼에도 다시 봄을 맞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또한 나이 탓일까요? 어찌되었건 아직은 꽃샘바람 가득하지만 도시를 기웃거리는 산수유 가지마다 좁쌀 같은 봉우리에 꽃을 피워내듯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선물하는 4월이 될 것을 믿기에 이달 4월이 웃는 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찾아온 4월에게 함께 인사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한숨을 토해내던 모든 것들을 지난 겨울에 묻어두고 춥고 어두운 터널을 막 뚫고 나온 회색빛 빈가지에 붓구스로 노란 점 하나하나를 손수 찍어 꽃망울 터뜨리는 4월이 우리 모두에게 예쁜 봄의 전령이 되어달라고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억지 춘향이라 그러나.
제가 쓴 글이지만 그런대로 괜찮지 않아요? 잘 쓰셨어요. 그런데 어찌 지금 엎드려 절받기가 아니고 그때는 왜 그렇게 반응이 시큰둥했는지 여러분 좀 이렇게 청년 때의 마음으로 오늘도 찬송하시는데 조금 빠른 찬송을 하니 여러분 숨 차시잖아요. 숨 차. 운동도 좀 하시고. 내가 못쓰니까 좀 질투심이 납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것이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온 찬양 하나가 있죠.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이기도 했는데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너무도 당연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인 듯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늘 보던 십자가, 교회에 오면 교회 앞 강단에 걸린 십자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증거로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가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래서 너무도 흔하디 흔한 어떤 십자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할 때 별다른 생각 없이 우리가 대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과 함께 맞이한 이 4월에 특별히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이 들어있는 이달에 다시 봐야 할 십자가, 다시 십자가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번 정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순절. 사순절이나 부활절 전 40일 동안 참회, 금식, 절제 생활을 통해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살피고 주님께 깊이 잠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여러분 이 단어를 또 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기간을 지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총회법으로 아예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다른 교단들이 우리가 좀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카톨릭에서 온 것처럼 또 그렇게 또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합동식 교단에서는 사실 쓰지 않도록 결의를 한 거예요. 결의를. 마치 합동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작은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십자가를 강단에 걸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쓰지 않았던 것이고요. 자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았던 이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리 만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건데 잊었던 사실들을 이렇게 상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십자가를 묵상하고 묵상할 때
깨닫게 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을 중심으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나,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주님의 뜻을 찾기 마련인데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준 말씀들이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앞에도 저 화면에 보이는데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단톡방에도 또 외우는 말씀으로 올려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를 향하시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구절이 담겨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더 소개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치는 거. 그러므로 십자가를 제외하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십자가를 모른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십자가는 이성으로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성으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까만 글자가 여러분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살아 움직이잖아요.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영에 속한 일은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육에 속한 것들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해. 왜? 마음문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도라 말이에요. 멸망하는 거. 그렇다면 십자가가 가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 도대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뭘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됩니까? 매치가 되질 않아요. 모순이잖아요. 모순. 그런데 이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두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일종의 밸런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예를 들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니 처절하리만큼 공의를 행할 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갈 때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싶다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소급을 했어요. 나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거나 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일주일 됐으니까 다 까먹었죠?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나에 대하여 가볍게 여길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나는 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작은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 나에게. 요즘에 얼마나 감동받을 만한 일이 없는지 여러분 쇼츠를 봐도 좀 그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쇼츠를 가끔 이렇게 대하면 나이가 먹은 건지 갱년기가 온 건지 하여튼 간에 눈물이 왜 이렇게 흐르는지 몰라. 어떤 군인들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대여섯 명이 같이 먹었대. 근데 옆에서 조폭처럼 생긴 두 사람이 계속 쳐다보고 째려보고. 근데 그거를 사장님이 보고 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조폭같이 생긴 두 사람이 군인들 몇 사람하고 이렇게 마치 대치를 하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두 사람이 나가면서 그 군인들 밥값을 다 계산하고 나갔다. 그 얘기 듣고 막 소름 돋는 것 같았어요.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받을 일 없으면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좀 감동을 받습니까? 요즘에 그런 거 실험하잖아요.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인데 보라 그러기도 그렇고 안 보라 그러기도 그렇고 그걸 실험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어디서 하느냐면 이단들이에요. 아침에 식당에 가갖고 여러분 계시도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밥 한 끼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내가 돈은 못 드리는데 밥은 줄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뜻한 밥 하나 차려서 한 상 차려서 그 사람에게 대접하고. 나중에 마이크 들고 들어가서 어떻게 주셨냐고 그랬더니 아무리 각박해도 밥 한 그릇 못 주겠느냐.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 가르기를 시작한다. 내가 소중히 여길 사람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어떤 그 태도에 여러분 공의를 실천해 나가면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쇼츠에서 뭐라고 해요? 전도하는 방법. 정말 좋은 전도 방법. 정말 쉬운 전도 방법. 돈 하나 안 들고 하는 전도 방법. 뭘 것 같아요? 해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지금. 말도 안 하는, 웃는 거. 싱글싱글, 번글번글 계속 웃고 다니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을 보면 도대체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삶을 보면 참 그냥, 응? 지하실을 파고 그 땅 밑을 파고 들어가도 진짜, 응? 그런데, 싱글싱글, 번글번글 웃는 거예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웃어? 나 예수님 때문에 웃어.
여러분 그게 전도래요. 그 전도하는 방법이래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난주 말씀도 봤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자신을 겸손히 여기고 낮추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픔, 자기에게 아픔. 우리 홍 집사님 AI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고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뭐죠? 겸손이요? 예, 겸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낮추는 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 생각을 덜 하는 거예요. 덜 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내가 막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을 때 그 사람의 말도 조금 더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도 좀 형편도 좀 생각해보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철저하게 공의를 실천하신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를 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렇게 공의가 만족된 겁니다. 따라서 그 후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시려고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이 시간 고스란히 전해져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를 대신하여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그 사진 보이시잖아요. 저런 사진 보면 정말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안타깝고. 그 십자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느냐면 십자가가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를 여러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단과 마귀가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로마 병정들이 조롱을 할 때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십자가의 전달자? 뭐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뭐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 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정도는 좀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지금 내가 받은 이 은혜, 어제 그저께 비 안 오는 날 오전에 이 공원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우리가 알만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날 받은 은혜 그 다음 날이면, 아니 그 다음 날까지도 안 간대. 저녁 되면 다 잊어먹는데. 아무리 목사님에게 공감할 만한 은혜를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되면 다 잊어먹는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냐면 세상 논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도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유, 내가 만약 예수님 같았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진 않았더라도 하나님, 마치 그 우리의 아들, 누구죠? 요한과 그 야고보처럼 우리의 아들, 걔네들이 어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을 위해서 그 하늘에 번개라도 치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번개라도 칠 수도 있었을까? 살짝 그거 끈 풀고 내려오셔서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셨다면 여러분 거기 끝나요. 거기서. 우리의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 논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맨날 쇼츠만 보는 건 아닌데 김창옥 교수 거 제가 잘 보거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 그걸 준비해 올 걸.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래. 맞는 말이래. 논리도 정연하고 그게 법에도 맞고 그게 옳은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으니 기분이 되게 나쁘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얘기 못했는데 그럼 하지 말라고. 그때 안 했으면 지금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때로는 무시하는 결과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 살리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돌이켜서 십자가를 그러므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자리 채우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하냐면 이 예배를 드릴 때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의 그 강팍한 심령을 만져주시거든. 아멘. 보십시오.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과 또 다른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도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봐야 할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 정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몇 분이요? 10분. 그 10분만 그분의 그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에 여러분들의 손을 담그고, 동의하시나요? 오늘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보혈에 여러분들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살아갈 힘이 여러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불러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에 내가 사는 곳이 여러분 초라해 보이지도 않고요, 놀라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 10분, 그 10분만 우리가 다시 봐야 할 십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세상을 이기고 남는 능력이 내 안에 쏟아질 것이기에 이달 4월 또 새롭게 맞이한 한 주, 이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